복음만 증거하라라는 제목 가지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가 복음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받는 것, 그게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과연 죄에서 해방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려고 이 사람들에게 430년 넘는 긴 세월을 통해서 복음을 갖다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는 먹고 사는 거였습니다. 그게 우선되고 급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거를 뒤집어 갈아엎는 그런 새언약교회가 돼야 되겠고, 그런 또 중직자, 우리 산업인들, 우리 일꾼들이 돼야 되겠고,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은 이런 귀중한 축복을 축복답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각오를 갖다가 했습니다. 각오. 무슨 각오를 갖다 했냐면, 오늘 2부 예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말 고천종교, 진짜 선교다운 선교, 전도다운 전도, 우리 이걸 갖다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앞장서서 이 복음을 갖다가 전가하는 이 일에 진짜 행복, 능력, 축복, 기쁨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바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지요. 우리 중직자들이 과연 뭘 위해서 일을 갖다가 해야 됩니까? 먹고 사는 걸 갖다가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갖다가 위해서 일하지 않고 정말로 앞으로 미래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5천 종족에게 이 복음 전가하는 것, 이거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갖다가 전부 다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첫 출발은 좀 성경의 표현상 들자면 심히 미약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미약합니다. 뭐 우리가 뭡니까 뭐 13평밖에 안 되는 그런 데에서 유 목사님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12평에서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다락은 아니잖아요. 3층에서 시작하는데 유 목사님은 다락에서 시작해요. 우리는 13평에서 시작하는데 유 목사님은 12평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든 면에서 보면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낫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는 엄청나게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빨리 복음을 갖다가 버린 교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남들보다 낫다고 해서 남들보다 잘 배웠고 또 남들보다 형편이 좋다고 해서 환경이 좋다고 해서 괜찮으냐? 오히려 안 괜찮습니다. 313년에 AD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갖다가 국교로 딱 선포하고 난 뒤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타락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이게 분명히 국교로 선포되기는 됐는데 이미 타락은 10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BC 3세기경. 그러면은 따지자면은 2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00년 사이를 BC 3세기라고 하거든요. 21세기가 2100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세기가 뭐죠? 190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까지나 말입니다. 그 20세기예요. 그러면 3세기면은 언제입니까? 3세기면은 200년, 20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00년 기간이에요. 요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중간쯤에 에베소라는 그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있지요,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던 장소예요.
거기에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게 체험되어졌던 그런 장소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소,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상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우상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졌던 그런 엄청난 장소예요.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바울이 순교한 지 200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마리아가 하나님의 엄마야 라는 회의가 벌어져 가지고 공포됐던 장소가 바로 에베소예요. 마리아가 하나님 엄마입니까? 육신을 갖다가 빌려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자 가운데 하나 몸은 빌려야 되니까 마리아를 선택했을 뿐인데, 마리아가 하나님 엄마래. 저기 남미나 저 동남아나 특히 필리핀 이런 데 가면은 이름이 예수인 애들이 많아요. 그럼 다 그리스도입니까, 걔들이? 아니잖아요. 이만큼 갈라디아 교회가 완벽하게 타락해 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요. 예수 믿어도 할례를 해야 돼.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 믿어도 이런 건 해야 돼. 절기 지켜야 돼. 예수 믿어도 뭐는 해야 돼. 이런 건 하면 안 돼. 저런 건 해도 돼. 저런 건 하면 안 돼. 여러분, 그거보다 사람 살리는 거 우선되어지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것보다 내 성격이 앞서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이미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갈라디아 교회가 딱 이런 교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런 거예요. 교란시킨 거예요. 할례를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지켜야 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깨닫고 내 걸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유월절이 뭡니까?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오순절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잖아요. 내 주장보다, 내 계획보다, 내 뜻보다는 성령 충만이 줘야 되잖아요. 내 주장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인본주의가 앞장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말씀 지켜야 돼. 이거 나왔다는 것 자체가 복음보다 우선시 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나거든요. 갈라디아 교회가 딱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라. 너희를 교란하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들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언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교도소까지 갔다 왔어요.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가지고. 근데 제일 처음 문제가 딱 그 동네에서 생기면은 누구를 찾아옵니까? 교도소에서 엊그제 나온 그 사람을 딱 찾아옵니다. 누가? 형사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론은 뭐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검사, 판사,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형사들, 경찰들 가지고 있는 지론이 뭐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범죄하게 돼 있다. 이 부분. 정말 과연 그렇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죠. 옛날에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온 일가족을 갖다가 도끼로 5명을 갖다가 찍어주겠어. 이 사람이 악령 충만해가 그 짓을 했는데 교도소 가가지고 사형 선고 받고 교도소 가서 이 사람이 형을 살고 있는데 교도소장이 이 사람이 장로예요. 장로니까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화시키는 게 아니라 절대로 교화 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갖다가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장로님이니까 가서 복음을 딱 전했는데 이 양반이 복음 전한 게 그 고재봉이 머릿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파고들어가는 내 심기인 거예요. 확인된 거예요. 이러니까 딱 어떻게 됩니까? 고재봉이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사형 당하기 전까지 복음 전하다가
수천 명이 복음 전하고 몇백 명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들 그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사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순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지금까지 사탄에게 함정 올무 틀에 갇혀가지고 당해왔는데 12가지 사탄의 전략에 당해왔는데 그때부터 뭐가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그래 반드시 이 축복을 갖다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받으라. 이 축복을 받고 누리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사와 역사, 세계사를 갖다가 통틀어가 보면은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전쟁만 하더라도 15,000번 이상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져요. 근대사에 와가지고는 세계대전이 2번이나 벌어졌지 않습니까? 세계대전 통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수천만 명이에요. 수천만 명.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 수천만 명이 죽는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갖다가 만나게 됐는데 이 재앙과 버금가는 그 재앙이 한 민족에게 임한 겁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7번의 대재앙을 애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 바벨론, 로마, 전 세계로 흩어지는 유랑민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갖다가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재앙 구더기 속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자기가 이런 재앙을 만나는지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뭐? 바울이 오늘 명쾌하게 8절 9절에 딱 밝혔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사람 살리는 대전도자 바울이 사람을 갖다가 향해서 저주를 받아라. 그 말이 아니죠. 다른 복음을 갖게 되면은 저주 받아라 말아라 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은 이미 뭡니까? 저주 구덩이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은 뭡니까? 저주 받지 말고 재앙 만나지 말고 재앙 받지 말고 살아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복음을 로마 교회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천년 동안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개인, 교회 통틀어 받아요. 애들이 교회 요즘에 별로 없습니다. 애들이. 뭐 우리 애들이나 뭡니까 뭐 서연이, 채연이 4명밖에 애들 4명밖에 없잖아요. 애들이 없어요. 큰 교회 가면 애들 많을 것 같지. 애들 없어요. 어저께 어린이 수련회를 갔다 서울지부 어린이 수련회를 갔다 했는데 큰 교회에서도 5명하고 6명 그래요. 우리 교회 자그마한 교회인데 저거들끼리 뭡니까 자랑하죠. 우리는 자그마한 교회인데도 4명이나 갔다 했어요. 그만큼 애들이 없다고. 애들이 있고 그럴 때나 가지고 애들이 예배에 별 흥미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별 흥미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 올 생각을 안 합니다. 와도 예배에 별 흥미 없습니다. 예배당 가려고 생각조차 안 합니다. 오히려 밖에 나가가지고 클럽 간다 그러면은 뭉쳐가지고 돌아다닙니다. 클럽 가가 거기서 뭡니까? 뭔 조금만 유혹 들어오면은요 마약하고 막 거기 미쳐가지고 살아갑니다. 한국이 요즘에 막 급한 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슬슬 밀려서 들어왔냐? 유럽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애들이 뭡니까?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미국으로, 유럽으로 그게 막 이민 가고 애들 뭡니까? 그 가가 가르치려고 뭐 얼마나 많이 뭡니까? 가서 살았습니까? 유학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가 한때 뭡니까? 20년, 30년 전에도 다락방에서 막 유학 보내는 바람이 불었어요. 유학 보내는. 그런 희수가 뭡니까? 지금 유학을 갖다가 산 게 아니라 아예 뭡니까? 인터넷으로 뭐. 학교 갑자기 생각해요. 학교 이름. 애리조나 주립대. 네. 주립대는 아무나 또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아니고. 애리조나 주립대인데. 이 학교에서 또 영어로 뭡니까? 수업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유학 갔다 왔다 이러는 뭐 그런 이게 시대도 아닌데 옛날에는 유학을 무조건 가야 돼. 가가지고 마약쟁이 돼가지고 돌아와. 옛날에는 진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 남미 온 동네 교회가 힘을 갖다가 다 잃어갔다라는 확실한 증거로 애들이 교회 가가 밑으로 마약 돌리고 앉았어요. 마약 돌리 LA에서 깡패 두모가면서 한국 갱단에서 두모가면서 마약을 얼마나 맞았든지 저 아버지가 잘 먹거든요. 그 얘를 갖다가 아버지가 이제 다락방을 접했어요. 얼마나 마음 안 좋습니까? 애를 갖다가 멀리 사국과 같은 한국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얘가 영도까지 왔어요. 영도 와가지고 처음에 왔는데 이상한 거예요. 눈빛도 이상하고. 아, 되게 친했거든요. 나 눈빛도 이상하고 얘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뭡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장난친다고. 얘가 이제 마약을 하다 와니까 이게 뭐 금단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세수대야 같은 데다가 물을 갖다 이래 덮어가지고 갖다 주면서 야 수영하자 이라고 뭡니까? 그 앞에서 뭡니까? 이라고 했어. 그 정도로 맛이 가버립니다. 완전히 맛이. 근데 이게 뭐 어느 날 이랬든 저랬든 뭡니까? 무조건 뭐 예배 때문에 뭐 억지로 끌려가 앉아있고 지 혼자서 뭡니까? 막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별짓을 다 하다가 어느 날 이게 확 꽂힌 거예요. 한순간에 한순간. 딱 꽂혔는데 복음이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막 이게 뭐 예수 영접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장로 아들인데 난리가 났어요. 그까지 딱 좋았는데 사람들은 기대를 하잖아요. 이제 복음 들어갔다 예수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축복 누리고 막 난리 나겠지 싶었는데 행사는 하나도 안 받고 술 마시던 거, 담배 피던 거, 그 다음에 어디 가가지고 뭡니까, 대마초 하던 거, 그 행사는 별로 안 바뀌어요. 행사는 별로 안 바뀌어가지고, 이게 어디서 뭡니까, 자꾸 꼬리한 냄새가 나요. 그 뭔가 싶어. 담배 냄새인가 싶었는데, 그게 담배 냄새가 뭔 냄새? 대마초란 대마초. 우리는 아무리 눈 닦고 싶고 찾아가지고 대마초 피워보려고 아무 별짓을 다 해도 어디가 파는지도 모르는데, 얘는 남포동만 나갔다 오면 대마초 사가. 쫙 깔린 거예요. 이미 그때에도. 그래서 나는 잘 몰랐어요. 학교에 서면에 있는 학교를 갔다가 다녔는데 지하상가에 서면 지하상가에 걸어가잖아요. 학교까지. 학교까지 몇 킬로를 갔다가 이제 버스 내려가지고 그래 쭉 지하상가에 쭉 걸어간단 말이에요. 걸어가면은 옆에 누워가지고 막 잠자는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지는 아닌데 이게 홈내서는 아닌데 이게 뭐 이렇게 그러지 같이 저렇게 밖에서 잠을 갖다가 잘까?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마약쟁이들입니다. 밤새도록 어디서 마약을 했는지 마약 맞고 오면 그거 쓰러져 가지고 자고 있어. 야, 나는 모르는 새. 앞으로 대놓고 우리 청년들과 대학생들과 랩런트들이 잘 못하면 우리가요 오직 복음 이걸 갖다가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헤매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미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헤매고 있지만 교회 안에도 미국은 파고 들어와 교회 안에 예배드리러 온 애들이 밑으로 마약을 갖다가 나눈다니까요. 사탄한테 완전히 딱 걸려.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그 사탄의 12가지 전략이 있잖아요. 여기 완전히 빠져주고 복음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다른 복음을 갖다가 자꾸 갖고 다른 복음 아닌 가짜를 갖다가 자꾸 갖고 와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오래된 재앙 가지고 있는 습성이 있죠. 그대로 남아있다. 교회 안에도 그렇고 유대교 뭡니까 이게 중세 교회에 이 잔존하는 찌꺼리들 있죠. 그런 것들이 꽉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유럽 교회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복음 아니면은 절대로 안 돼요.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고 설렁설렁 내가 축복받고 뭐 기도해서 응답받고 안 됩니다. 나중에 유럽처럼 마리아 동네 됩니다. 나중에
다 교회 나가니까. 다 교회 나가니까, 그러니까, 복음 안 전해도 돼. 그냥, 기도 안 해도, 알아서 뭡니까? 다 나와. 그죠? 줄만 잘 되면은, 그러면은, 다 잘 먹고 잘 살아. 요게 문제.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강한지 모르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강한 건지 모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필요가 절대 필요인지 모르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약화되기 시작한다. 다른 게 파고. 점점 다른 게 파고. 유대주의가 파고들어. 교회 안에. 그렇게 파고들어왔어. 예수 믿어도 율법 지켜야 돼.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이영범 지사님도 그렇고.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청바지 입고 교회 갈 수 있었습니까? 못 가요. 강단에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어딜 감히. 그렇죠? 여기 이 자리도 담임 목사 이외에는 오면 안 돼. 너가 오면 안 돼. 그지? 그거 내가 이 말 하니까 뭡니까? 서연이 이런 답변다는 표정으로 꼰대 같은 이러잖아요. 그 우리는 이렇게 복음으로 뭡니까? 확 펴져 있는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통기타 그런 쌍스러운 악기를 가지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그러면 뭡니까? 벌써 최영석 장로님은 재앙 만나가지고 없어졌어요. 네, 지난번에 우리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내 통기타가 와가지고 끌고 제꼈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나만 하겠어요? 손톱 빠지고 발톱 빠지고 뭡니까? 다 빠져가지고 없어져 버리지. 이렇게도 이렇게 요렇게 그게 해가 재앙 만난 증거입니다. 뭐를 이래라 저래라 그것 자체가 복음 없다라는 확실한 증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은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그 어떤 재앙도 그 어떤 힘도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없었어요. 우리 머릿속에 뇌 가운데에 마음 생각 속에 엉뚱한 것들이 잔뜩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불과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 쓰레빠 신고 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애들 뭡니까? 크록스 신고 합니다. 수요일이 뭡니까? 샌들 신고 합니다. 어딜 감히 샌들? 응? 그지? 제 크록스야. 그렇지. 옛날에 그랬다고, 옛날에. 옛날에. 지적을 갖다가 하자면은, 여기서 내가 지적을 하자면, 어디 이런 거 커피를 갖다가 예배 드리는데 그 올려놔. 예배 시간이야, 이놈아. 아빠라고 하면 안 되지, 목사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재앙 만난 증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미 저주 재앙의 우리 인생을 덮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를 과연 운명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피 이것만이 우리를 저주와 재앙과 흑암 가운데서 해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게 뭡니까? 잔뜩 우리 머릿속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갖다 딱 사로잡고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복음이 다 내던져버려요. 그래서 뭐가 복음이냐?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외에 싹 다 복음 아니라 하면서 다 내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정신병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뒤에서 누가 자기를 갖다가 잡아 죽이러 온다잖아요. 조현병.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된 겁니까? 자기 마음이 그렇게 우울하다잖아요.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바꾸겠나요? 절대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안 된다. 이게 구원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살려주셔야만 되는데 방법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단어 이외에 다른 거를 붙잡지 마라. 그렇죠? 이게 오직 복음. 이 오직 복음만 증거해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뭐만 붙잡으면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요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요것만 딱. 하나님 자녀 뭡니까? 죽습니까? 삽니까? 안 죽습니다. 절대로. 실패 안 합니다. 저주 안 받습니다. 재앙 안 만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가는 곳곳마다 신분, 권세를 갖다가 누리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돼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좀 잘못해도 그렇습니까? 잘못해도 회복되게 돼 있다. 진짜입니까? 말하지 맙시다. 입 아픕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게 우리 머릿속에 파고 들어와 있다. 그래서 상언을 가지고 모든 걸 갈아엎어라.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말고 다른 거를 전부 내던져라. 매일매일 확인해라. 매일매일. 그렇죠? 오늘의 말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감동받았다 안 받았다 따지지 마세요. 오늘 오직 복음만 붙잡아라 이랬으면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지 이래 생각하면 되지. 내가 어디에다가 감동받았을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직 기도. 내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응답되게 돼 있어요. 아 진짜로 뭡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 응답됩니까? 그런 진짜로 이렇게 퀘션을 갖다가 그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생 실패되게 돼 있는 근본된 이유입니다. 절대 그거를 벗어버려요. 그러면은 증거 옵니다. 오면은 뭐 하면 됩니까? 전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 오늘의 그럼 우리 이웃 오늘의 전도를 갖다 생각. 내 아는 친구들 오늘의 전도를 생각해.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아는 지역, 동네 오늘의 전도를 생각해. 우리 주변 오늘의 전도를 갖다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하면 됩니까? 첫 번째.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 현장에서 5기초 만들어라. 지난주 본부 강단에서 우리에게 주신 데 있어서 5기초 만들어라. 5기초 만들면은 뭐 유익한 게 있습니까? 이거 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 그거 아닙니다. 이거 할 때 일어나는 역사. 우리가 오직 복음 요래되어지면은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 유일성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직 복음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안희수 집사랑 김설희 장로는 모녀 시간입니다. 모녀 시간에 나는 옛날에 그랬거든. 우리 집에 뭡니까? 되게 가난해진 적도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힘들어가지고 내한테 용돈도 잘 안 주고 막 그랬던 적도 있어. 그때 나는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없을까? 나는 의심을 했어. 정말로 돈이 없을까? 의심해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가가지고 용돈 줘. 나쁜 놈이지. 근데 그게 자신. 분명히 안희수 철들어가지고 30년 살아가지고 철들어서 요즘에는 안 그러겠지. 이제 철들어서. 근데 어렸을 때 안희수나 내나 비슷했습니다. 무조건 유학 보내줘. 용돈 보내줘. 필리핀 가가지고. 막 그랬을 가능성이 다분히 농후하다. 아닌가? 애들은 그래요. 애들은. 그리고 오직에 대한 합당한 응대가 뭐지요? 유일성. 여러분 오직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유일성이 안 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직 안 하잖아요. 그럼 재창조 없이. 하는 만큼 유일한 재창조의 역사. 이게 응답으로 우리에게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따라봐.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계신 장소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응답이 일어나요. 그 응답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학생들이면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은 학생들에게 어떤 응답과 축복을 갖다가 주시려고 하시느냐. 오직 유일성 제창. 이거를 받아야지. 하나님 주는 걸 받아야지. 사람 탁 만나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다가 사람 탁 만나면은요. 내가 뭡니까? 이 사람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 상관없어. 뭐가 일어나느냐? 힐링의 역사. 우리 여기 이 자리가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힐링 공간 NCC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있잖아요. 내 옆에 오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돼 있고, 오는 사람들이 치유되게 돼 있고, 오는 사람들이 능력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잖아요. 오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없었어요. 오는 사람들이 힘들게 돼 있어요. 짜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은 그런 거는 뭡니까? 짜증, 갈등 생기고. 능력 없으니까 힘이 안 나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감사가 안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뭡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해 놨잖아요. 그거 그냥 막 응답 받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느냐? 나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전부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팀사요. 내가 팀사에게 해야지, 치유해야지, 그리스도 상처 주지 말고 오히려 뭡니까? 그냥 내가 누리고 있으면은 내 집이 뭐가 됩니까? 캠프입니다. 내 집이. 그걸 보면 뭐래? 미션홈. 그러니까 억지로 미션홈을 갖다가 만들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누리고 있으면 오직 복음 이거 누리고 있으면 내가 산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러면은요. 그 자리가 그 직장이 사람 살리는 곳이는 그게 바로 뭐죠? 전문교회. 지역이 절대망대가 딱 세워집니다. 지교회. 다섯 기초. 이거를 갖다 만드나.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오직 복음. 이래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 내가 막 억지로 뭔가를 갖다가 사람들 시켜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25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뭡니까? 모세 엄마 요게벳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냐? 이유를 갖다가 자기네들 자식들 자꾸 죽는 모습을 보고 알게 돼가지고 그래요. 이것만 하면은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게 뭐냐? 내 아들에게 복음을 갖다가 증거해서 설명해서 이 아들을 바로 왕궁으로 보내가지고 애굽 사람들한테 복음이 뭔지를 갖다가 반드시 설명해야 돼요. 애굽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지 언약이 뭔지 반드시 설명해야 되겠다. 요게 요게벳이 가지고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한다. 기도가 뭔지를 확실하게 알고 난 한다가 나시린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아니고. 다윗 보고는 자기 아버지 이새가 반드시 정표를 받아와라.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각오로 선지자 100명 딱 숨겨가지고 살리고 키우니까 하나님이 오바다를 축복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노단성 운동의 주역이 됐잖아요. 엘리사가 누구를 가장 의지를 많이 했습니까? 오바다를 의지를. 그런 사람, 그런 인물. 다니엘, 제 친구, 세계복음화의 길을 열어버렸죠.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버렸죠.
그 역사를 하나님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켰다. 어떻게 일으킵니까?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이 그게 바로 뭐죠?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에 하나님 내가 반드시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나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내가 금토일 시대에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나에게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는 증거를 주십시오. 병든 자를 살릴 수 있는 증거, 망한 자를 살릴 수 있는 증거, 인생 실패한 자를 살릴 수 있는 증거. 이 복음망대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요게 힐링이에요. 여기 그렇죠. 여기. 근데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나중에 광고를 하다 잠시 하겠습니다만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 대학 선교국 거기에서 하는 그 우리 지역별 그 전도학교가 있거든요. 동서남북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동부예요. 건대가 소속된 데로. 매 주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대학생들과 사역자들 모여가지고 목요일 오후 7시에 전도학교 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하기로 했는데 와보더만은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장소도 좁고 뭐 이게 뭐 청소도 또 좀 해야 되고 자리 배치도 다시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저끼리 뭡니까 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더니 이야 엄청 좋네 이러면서 엄청 좋습니까? 네. 나는 그래요. 엄청 좋은 걸로. 엄청 좋은 걸로. 사진 찍어놓고 보니까 엄청 좋아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나중에 뭡니까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찍어놨는데 엄청 뭡니까 뭐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거 카텐 뭡니까 얘가 탁 올려가지고 이렇게 사진 탁 찍거든요. 샤샤하게 분위기 묘하게 멜랑콜리하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음망대를 갖다가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역사 뭘까? 우리 조그마한 건데도 되게 기대가 살짝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어저께 이제 그 어린이 수련회 갔다가 쭉 오는데 김영준 목사라고 있어요. 이거 동부 지역장인데 이 친구가 전화가 이렇게 왔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한 가지 허락을 좀 구해야 되는데 뭔데 그 이미 허락했잖아. 누구 하라고. 그러니까 싹 다 거의 대부분 뭡니까 저는 RTS 1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 후배거든요. 싹 다 후배예요. 성기국장이고 뭐고 다 내 후배인데 어쨌든 뭡니까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막 하기를 오케이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또 전화가 가지고 허락을 갖다 한 가지를 구한대요. 했잖아 이미. 아니 그게 아니고 성교국장님하고 이렇게 초청해서 이제 우리끼리 동부지역 전도학교 하려고 하는데 성교국장님이 통화하고 난 뒤에 10분 뒤에 있더만은 다시 전화 와가지고 서울지부 전체 연합전도학교를 하자. 원래 없던 일정인데 좀 하자. 그러니까 여기 한 30명, 40명, 많게는 40명 넘게 이게 올 거래요. 우리 수요일 날 청소해야 돼. 청소해야 돼. 뭐 의자 배치하고 이런 거 뭡니까 좀 우리 신경 써서 좀 해놓고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망대 이거 하나 붙잡고 뭡니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해버리면 뭡니까 이게 기수 일정이 오늘 안 돼가지고 9월 1일 날 하려고 했던 뭡니까 우리 그 랩넌트 망대 세우는 거 이걸 갖다가 좀 다음 주간에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또 취소하고 뭡니까 예배 참석해서 하겠다 이래가 이게 이번 주간이 굉장히 뭡니까 흑암 무너지는 굉장한 주간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자그마한 데지만은 하나님이 큰 일들을 갖다 버리시려고 지금 작정하시고 딱 이래가 뭐 뭐라 그러나 쉘이 내일 그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자세 딱 하나님 딱 이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힐링의 역사가 다 일어나는 자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까? 7달란트 전달하는 요거 하면 됩니다. 다 알기는 하지만 7달란트는 뭡니까? 책 읽으라 그래요. 애들 뭡니까? 책 다 읽지. 책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말씀과 연결이 되도록 만든 말씀으로 담당 그렇죠. 말씀으로 담당
위인들, 인물들 많이 배워야 돼. 그러나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담나요?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렇지?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절기 지켜야 되는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문화를 갖다가 형성을 갖다가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행사와 축제 이 모든 걸 갖다가 하는 중에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9월 1일 날 2부 예배 때에는 렘넌트들이 정말로 합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예배 주관하게 하자. 그냥 예배를 렘넌트가 주관하게 하자라고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이 렘넌트들이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냥 액션을 갖다 취하는 게 애들 책 읽혀야지 위인들 가르쳐야지 그러는데 책 읽히는데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물로 준다. 위인들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로 담대는 역사들을 갖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절기 지키는 것 같은데 절기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뭡니까? 시스템이 딱 갖춰지는 그런 역사를 주신다고. 무슨 시스템? 예배와 기도에 대한 시스템이 뭡니까? 딱 잡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합시다.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주일 예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래 되어질 때 우리 달란트를 갖다가 발견을 하려고 애를 막 쓰는 것 같은데 오직 딱 나와요. 그렇지? 오직 전문성이 막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유일성이 딱 생겨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이 보였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재창조의 역사가 쫙. 우리가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최고의 시간표를 딱 받아요. 최고의 시간표가 뭡니까? 세 가지 그럼 과거, 현재, 미래를 갖다 갈아엎어버려. 이걸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검토일 시대 안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 하게 될 때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기념비적인 축복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새들입니다. 새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복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것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게 회복. 근데 거기에 신기한 게 있죠. 하나님이 가이오, 베베, 브리스가, 빌레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대표적인 이름이죠. 로마 16장 인물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발자취. 생각해 보세요. 세언약교회 뭡니까? 지금 우리 의뢰는 몇 명 안 남은 것 같은데 세언약교회 오늘 사회를 갖다가 우리 김선희 장로님 세언약교회 뭡니까? 연역에 딴 사람들은 없는데 김선희 장로이라고 해도 최영섭 장로 기도를 좀 김진희 장로 기도 좀 이현문 집사님 기도 좀 윤정환 집사 좀 사람인들 우리 권재욱 집사님 이름 정우순 집사 이름 세안학교에 가로 열고 김유인 목사 콤마 땡 김효정 사모 가로 닫고 알자치 세안학교의 교역자야 박옥희 전도사. 근데 세안학교가 그냥 교회인 줄 알았더니 뭐 하는 교회? 세계복음. 이 정도 되면 뭡니까? 우리가 감동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갖다가 알아놓으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병자를 일부러 찾아갔잖아요. 영적 문제, 귀신 들린 자 일부러 찾아갔잖아요. 어려움 당하니까. 그렇죠? 우상숭배 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니까 그 사람들 일부러 찾아갔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일부러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찾아가라.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다락방 5개 줘. 만들어라. 그 말 아닙니까? 이거를 갖다가 발자취를 딱 선명하게 남기게 될 때 237과 5천 종족 렘넌트들이 오는 하나님의 역사. 제가 옛날에 동아대 사역할 때 동아대 교수 2번 보고 딱 그랬어요.
교수님들, 앞으로 세계 랩런트들이 오게 되는 동아대학교 우리 지교회가 될 테니까 두 분은 딱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시면 됩니다. 딱 그랬거든요. 딱 그랬는데, 야, 정말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외국에서 우리는 가지도 못했는데 누가 와. 누가 오느냐. 같이 성경책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이사야 60장입니다. 62장. 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1절,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6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희를 일컬어 찾은바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갖다가 이룬대요.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 인생의 목표로 딱 놓고 지금 항해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이 누구를 통해가 오느냐? 렘넌트. 이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이사야 62장 11절 12절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백성. 뭐가 거룩한 겁니까? 남들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777의 일이 망대, 여정, 이종표 이거를 갖다가 이루고 누리고 있는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로 기념비냐? 오늘 그랬잖아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언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 지금 그게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이 장소 구하는 것도 억지로 막 한 게 아닙니다. 자그마한 거지만은 막 하나님이 뭡니까? 막 우리를 갖다가 이래저래 보면은 몰아쳐가지고 여기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축복과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 현장 속에서 전부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중한 역사가 약한 자 같고 또 작은 자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